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스가랴서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 스가랴 8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강한 힘을 가진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즉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십니다. 그 질투 가운데 강한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하는 질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언어는 그 은유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에, 하나님의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 백성들을 질투할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신부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우상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심한 질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여기서 돌아와 이 말씀은 원래 그곳에 계셨지만 그들이 말씀의 길을 틀어막고 등을 돌리고 혹시나 하고 계속 말씀하시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시지만 결국 그들이 끝까지 금강석과 같이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아니할 때 징계를 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기까지 침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태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아프셔서 침묵을 끝내고 개입하시며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니 어떻게 됩니까? 3b.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아멘, 아멘 하는 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회복되어서 평화의 도성이 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평화롭게 다시 앉을 것이라. 더 나아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그 성읍을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골목마다 가득하면서 술래잡기 하고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뛰놀 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예루살렘의 평화, 즉 살롬의 이미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언제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하루 이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고 즐거워 기뻐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면서 기뻐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얼마 안 가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기쁨의 감격이 영원히 지속될 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에 등장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자들과 어린이들이 뛰노는 그곳에서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우리가 정말 소망하며 그리워하며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날은, 그날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최후 심판의 날에 온전히 이루실 날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실 굉장히 종말론적인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떻게 보면 황폐한 이 땅에 이런 온전한 평화가 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면 그날에는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겠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면 그날에 이 영광의 날을 당연히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7.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여기서 해가 뜨는 땅은 동쪽으로 아수르, 바벨론, 해 지는 곳은 이제 서남쪽 이제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날에 모든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팔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그날에 듣는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라. 지금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반복되는데 이는 불가능처럼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5절에서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지대를 쌓았던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날과 이후의 날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새롭고 하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 이후의 삶과 AD의 삶과 황폐한 상태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던 이전의 BC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10. 이날에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그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지대가 놓여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결실이 없었고 약탈당하며 바람잘 날 없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하리니 내가 그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상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그 4, 5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때 이미지는 노인들이 함께하고 평화롭게 저녁 노을을 보며 앉아있고
어린아이들이 기뻐 뛰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도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는 열매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평화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으로 이런 열매 맺는 삶을 누리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성전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BC 시절과 AD의 삶이 차이가 180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먼저 참여했기, 이 일을 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먼저 이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기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 홀리 스피릿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려면 가장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셨다고 해서 그 죄에 넘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 머무를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에서 새 성전 얘기를 하실 때 36장 24절에서 27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며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마음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방식이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개를 안 하면 징계하시고 내버려두는 행위에 근거를 하지 않고, 이제는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셔서 그들을 끄집어 끌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싹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맑은 물로 뿌리고 보혈로 뿌려서 정결케 해서 그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율법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것은 내 의지로 내가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분께 돌아와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성산이라 일컬어 주시고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다시 있는 곳에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가 일어서는 것을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사탄이 옆에 와서 네가 네 분수를 알아야지. 네가 지은 죄가 얼마인데 네까지 게 어떻게 성산이 되고 진리의 성읍이냐 하고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이때 화석류나무에 서신 중보자 예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며 내가 나의 이 자녀를 택했다. 내가 내 피로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혔다. 사탄아, 너는 더 이상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하고 사탄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손을 견고히 하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 주셨어.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죄를 묻지 않으셔 하면서 견고한 진리의 성읍과 성산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수적으로 내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죄악된 본성으로 죄에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 이 은혜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사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실 때 칭하여 주실 때 정결케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결코 돌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순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셨고 이미 돌아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의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뭘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미련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불러서 그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강한 자, 부한 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왜 둘로 이름을 부릅니까? 남북으로 분열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처음 성전 지을 때만 해도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부르시는 이유는 너희 둘 다 택한 백성이고 교회는 결코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것,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죄가 많으면 얼마나 많을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유대나 사마리아나 50보, 100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3b 너희가 죄로 인해서 이방인 가운데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어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벌써 이런 이제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절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저주거리가 될 만큼 큰 죄인이지만 그 죄를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속했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나의 백성 삼았으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14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해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옛날에는 열조들이 죄지으면 그냥 가차없이 너를 격발하셨고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시며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5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뭘 작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셨나니 작정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라. 은혜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베풀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이 헤세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의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으니까 너희들이 결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살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싹 되신 메시아, 성전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이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실제 삶에서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령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또한 17 마음에 서로 행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즉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17b 다시 보면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감사해서 예배자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와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처음부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면 사람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은혜를 방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회개치 않는 그들을 볼 때 그들의 한번 내리막길로 내리시고 또 회개토록 하시고 회개치 아니할 때 더 내리막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하여서 포로가 잡혀가는 바닥까지 가게 하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그들은 철저히 바닥을 기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래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사모해서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꾸 형식적인 것,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8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1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시작 나가면 자꾸 형식적인 것을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을 하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불타서 국치일 금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타기 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렸을 때 그것이 이제 4월 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5월은 성전이 불탔으니까 금식을 하고 7월은 이제 유다의 이스마엘이 일어나서 총독 이 그달랴가 이제 바벨론 총독 그달랴가 살해되고 애굽으로 도망하면서 망명할 때 이제 에레미야까지 잡아 가서 망명을 하는데 그때가 7월 금식일입니다. 또한 10월 금식은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갈고리로 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는데
그때가 10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의 의미를 부여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금식달을 정해 놓고 금식하지 말고 금식이 변화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9b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그럼 이런 금식과 슬픔이 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이런 금식과 슬픔 때문에 문제를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봐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죄 대신 화관을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날들이 이제는 기쁨의 날들이 되고 즐거움의 날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가랴도 동일하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20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백성, 만국 백성이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한국인도, 일본인도, 지금 또 이제 월드컵을 하고 있는 카타르인도, 또 제가 있는 중국인들도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영적인 새 예루살렘의 영적인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성읍 거민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20일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다 하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중국에 와서 너희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이 은혜를 받도록 구하면 이 중국 영혼들 사이에서도 나도 예수님 믿겠다. 나도 가겠노라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20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통해 건설된 새 예루살렘의 역사가 오늘날 땅끝인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아멘.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안다. 목자님, 선교사님, 나에게도 제발 1:1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매력적인 삶에 감동을 받고 그들이 감염이 되어서 줄을 서서 성경 공부를 하고 줄을 서서 하나님 앞으로 꾸역꾸역 몰려 구름대와 같이 돌아오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마지막 때 그 로마서 11장에 유대인들이 먼저 돌아온 때가 있을 것이니 유다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이 아니겠냐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 빚어져서 열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복된 은혜를 덧입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